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어느덧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남은 202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우리 기쁨의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면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같은 시간에 마음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성민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립니다.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고 믿음이 더욱 굳세지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중등부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은요,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모두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 속의 리더십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과와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리더십 시간을 배우는 것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이것들을 삶 가운데서 실천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바로 성경 이야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에 대해 들었죠. 솔로몬 이야기를 마칠 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2개로 나눠졌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요 바로 북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입니다. 10개의 지파가 합쳐져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2개의 지파가 합쳐져서 남유다로 이렇게 2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처럼 나라가 멸망했던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아주 오래전 끌려왔던 포로의 자손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왔던 포로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수를 따르는 아주 높은 관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이 있었고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만족하며 살던 중 남유다 사람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니는요, 그에게 예루살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바로 앉아서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민족이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자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후에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것이죠.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닥시스다가 수를 따르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왜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요, 조상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성읍 재건을 원한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은 느헤미야의 이 요청을 듣고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왕에게 요청할 때 느헤미야는 재건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왕의 친서, 친필 서신과 또 재건에 필요한 목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친서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수행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순찰하며 어디를 보수해야 되고 어떻게 보수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사 기한과 이 공사 규모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과 순찰을 마친 뒤 그는 관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과 왕의 친필 서신 그리고 자신의 계획들을 알려주며 이 관리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또 아주 계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벽 여러 부분을 가문별로 나눠서 그들이 공사하게 했습니다. 분업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현장도 지키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분업해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열심히 공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벽 재건 중에 산발락과 도비야, 아랍 사람들, 암몬 사람들 등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셔서 무사히 공사가 이루어질수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내부적으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총독의 녹을 반납하면서까지 솔선수범하여서 착취를 금지하였고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녹까지 반납을 하며 빼앗은 것을 돌려주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안팎으로 계속 노력한 결과 예루살렘 성벽은 무려 52일 만에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 후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며 예루살렘은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기에 아주 훌륭한 리더였으며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던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리더십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리더십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애국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느헤미야는 당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높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황폐해진 예루살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자신의 평탄한 삶과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애국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요, 바로 간절한 믿음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궁정법도에 따르면 신하들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문 이야기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내었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페르시아의 왕은요,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의 형편을 살펴준 것 자체가 큰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원하는 것을 대답할 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간절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죠. 왕이 자신이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대답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서 슬픈 내색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어서 이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러한 대답 또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리더십은요, 바로 철저한 계획과 추진력,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그곳을 둘러보고 어떻게 건축을 하고 재건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규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임무를 맡겨서 분업을 하여 효율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분열 위기가 있었지만 그 또한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극복하여야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는 리더십의 마지막 모습은요, 바로 철저한 계획과 위기 극복 능력입니다. 단순히 느헤미야는 믿음만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능력 또한 아주 출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느헤미야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세 가지의 리더십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국자로서의 모습,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두 번째로 간절한 믿음,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철저한 계획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았습니다. 중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리더십 시간을 이제까지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같은
신앙적 부분을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하나님이 부르시는 리더는요,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신앙적으로 뛰어난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뛰어난 리더만 세우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지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해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리더는 신앙적으로도 훌륭한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과 실력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느헤미야를 기억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진 훌륭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기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지난 6주간 그리고 또 2020년 이 한 해 동안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실력을 강조하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준비되지 않은 자도 하나님께서 그 순식간에 준비를 시켜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울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게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학교의 학업, 이것을 게을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스스로를 개발하는 일,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기타 다른 것들을 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개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능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중등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로서, 앞으로 쓰임받을 리더로서 실력과 능력을 잘 길러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한 그런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신앙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준비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에서 실력을 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하는 학업과 자기개발이 의미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이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학교에 나가서 학업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헌금 영상 보고 오셨죠? 헌금 이 영상에 나온 대로 또 만약에 영상 못 봤으면요, 이 영상 링크 따로 있습니다. 그 링크 보시면서 헌금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실 때 중등부 땡땡땡 그리고 헌금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등부 한성민 11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은 이제 또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헌금을 드렸구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저는 계좌이체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잘 모아두었다가 기존처럼 또 예배가 회복되면은 그때 헌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고 있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특별히 미리 공지하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관련해서 우리 또 교회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사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사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공과 있습니다. 공과까지 예배를 기억하며 공과 함께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했습니다. 우리 공과 영상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